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의 절대 망대. 출애굽기 2장 다 한번 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책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전부 펴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다 찾았나요?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출 앞에 있어, 앞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자, 사모님이 먼저 읽을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자, 구원의 길 해보도록 합니다.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 가운데 있게 되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을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쟤 마귀 자녀야.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걸 알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서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냐?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 되죠. 귀신이 보인다거나 그리고 또 환청이 들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육신적인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 모이면 뭐 하는지 알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예린 예비 생일이라고 친구들을 초대를 했는데 무려 11명이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바쁘고 막 그랬는데 걔네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이렇게 막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이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예솔이가 울면서 나와. 왜 울어?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울면서 나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무서운 음악을 틀어놓고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솔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귀신 얘기를 했구나. 근데 그 엄마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귀신이야? 네가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처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음악까지 무서운 음악까지 틀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근데 걔 중에 그러니까 한 반 넘게는 하나님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파악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회가 되면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좀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겠다. 너무 아쉬운 게 그거를 제가 못했어요. 너무 이 11명을 이게 한다고 그리고 그 엄마들이 또 와서 막 이제 한다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준 게 이제 와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표가 있겠지 싶은데 이 아쉬운 마음 이게 혼자서 왜 그걸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혼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좀 애들을 이제 보면서 지금 문화가 이런 문화구나. 얘들이 이러고 노는구나. 그런 부분을 이제 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걸 듣다가 이제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귀신이 착한 존재가 되었다가 또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가 근데 뭣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라는 거죠. 절대 이로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우습게 볼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사의 능력을 그대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라는 거죠.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이게 안 되면요. 결국에는 내 감정에 쏟게 되고요. 내 환경에 쏟게 돼요. 모든 사건마다 쏟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게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원래는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앞에 그냥 합시다. 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환경을 봤을 때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의 환경,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상처받을 일이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동생만 예뻐해?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언니만 맨날 먼저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집은 다른 집은 이런 걸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상처받을 일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보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듯이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본다는 거죠. 심야 괴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각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듣지 않아도 될 것을 들어요.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과 정보들에 상처받을 일들이 너무 많은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적 문제화 된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적 문제화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게 해요. 그리고 그것 또한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미래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 내 가정과 이 모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모든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요셉에게 애굽이란 환경은 어떤 곳이었어요? 막 요셉을 괴롭게 하고 요셉을 막 괴롭히고 그런 환경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으로 갔다. 굉장히 불행해 보이는 거죠. 그치만 요셉에게는 이 애굽이 어떤 곳이었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신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전달할 절대망대가 나라는 거. 그것이 애굽을 보는 요셉의 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그러니까 학교 현장을 보는 눈, 가정 현장을 보는 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직장 현장을 보는 눈이 과연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인가? 나를 괴롭게 하는 상사인가?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는 친구들인가? 나를 괴롭게 하는 선생님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인가? 그러고 있진 않은지 우리 렘넌트도 오늘 선생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시고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왜 수많은 가문에서 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는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작년에 사모님이 일본에 갔을 때, 그때 사모님이 이 영선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에 시간 없어. 근데 그 밤에 나도 따라갈래. 그래가지고 영선 선생님 가는데 막 따라갔어. 그래서 지하철에서 같이 얘기하고 택시 타고 오면서 같이 포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른 지역에 있었어. 아주 먼 지역에. 그래서 그걸로 사모님은 끝인 줄 알았어. 그냥 동경 예수복음교회 렘넌트구나. 근데 집 어디 있어? 여기 온 거야. 사모님은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또 뭐 해요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잖아. 사모님 알았을까? 몰랐어요. 영선생님 알았을까? 몰랐어. 이 교회 올 줄도 몰랐다니까. 그때 사모님한테 저는 번성교회 갈 겁니다. 그런 말 절대 없었다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 답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적으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사실은 우리 생각 99.9% 다 틀렸어. 전부 다 틀렸다니까. 내가 어쩌고 저쩌고 다 아니야. 모든 걸 바꿔야 돼. 뭘로? 복음적인 생각으로. 곧 캠프가 시작이에요. 전도 캠프. 전도 캠프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영혼을 찾는 거예요. 전도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캠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며칠 전에 이제 그 사모님 휴대폰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어. 뭐지? 스팸인가? 하고 이게 딱 눌렀는데 너무 예쁘게 예린이, 예빈이를 이렇게 찍어 놓은 거야. 그 사모님이 예소이 데리고 갔을 때 이제 목사님이 되게 피곤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린이, 예빈이가 우리 둘이서 소풍을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돗자리를 들고 굴포천으로 벚꽃 나들이를 가신 거지. 근데 이제 거기 돗자리를 펴고 이제 그 벚꽃 밑에 이제 앉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막 돌아다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예린이, 예빈이의 그 친구의 누나가 있고 그 누나의 그 친구들이 같이 이제 막 벚꽃놀이 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누나가 막 아니고 그 친구의 누나의 또 친구 그 친구가 예린이, 예빈이가 너무 이쁘다고 사진을 막 찍어준 거예요. 아주 멀리서 찍었는데 진짜 그림같이 나왔어요. 둘이 막 돗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막 있고 막 벚꽃이 떨어지고. 근데 얘네들한테 사모님의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받아서 그거를 전달을 해준 거예요, 사모님한테. 근데 요즘 애들 안 그렇거든요. 너무 고맙고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다고. 아주 말도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사모님은 무슨 생각이 들까? 캠프. 그래서 고마워요 하고 끝낸 게 아니야. 다음에 차 한잔 마시자고. 우리 애들이랑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지. 그죠? 이게 태호 엄마 그 히토미상 그 사람도 작년에 3월에 만났는데 올해 3월에 연결이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캠프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누군가를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에 이게 캠프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길 원하시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걸 찾는 것이 캠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캠프가 시작되어지지만 우리 렘넌트들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계속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따라는 가봤지만 이거 시작하는 거 되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막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캠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이제 40일 하잖아요. 이 40일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렘넌트는 현장의 절대 망대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 절대 망대가 있었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절대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내 안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학교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지나가 버려. 하루하루가 바쁘게. 그래서 렘넌트는 오력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지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삶 집중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침에, 낮에, 밤에 내 영을 살리는 기도로 그리고 뇌를 살리는 호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공부하고 친구하고 어울리고 뭐 평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영적 서밋은 겉으로 막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이 힘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기본이야.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사모님이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한테 하는 게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한 게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 복음과 연관이 있니? 전도와 연관이 있어? 없으면 오늘 그냥 헛된 삶을 산 거야. 맞거든요. 오늘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는 오늘을 또 그냥 보낸 거예요. 뭐 하면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서.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매주 호흡기도 하잖아요. 집에서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누려보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 진짜 이거 좀 누리고 싶어요. 아 근데 나 왜 이렇게 안 돼요? 그것까지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자 이제 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이었죠. 언약이 성취되는 날까지 요셉이 평탄했던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었나요?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가슴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얘기하는 절대 망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저번 주에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1과예요. 애굽의 절대 망대.
핵심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입니다. 어떻게 망대를 세울 것인가?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누리는 절대 망대다. 오력을 누리는 절대 망대다. 이 응답이, 이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말씀 증거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절대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나를 통해 복음 받은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예솔이를 통해 복음 받은 친구 있잖아요. 예솔이 통해 복음 받은 친구 없어요? 예솔 집중해야지. 예솔이 통해 복음 받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야. 영접한 친구 있을 수 있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양육해줘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양육을 해줘야 돼.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사모님이 애들 뭐 해요? 밥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죠. 영적으로는 뭐예요? 말씀을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이 못 찾아가. 그 반에. 그래서 쉬는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어요. 이 인터넷만 찾아봐도 복음 편지, 어린이 복음 편지 쫙 나오거든요. 그걸로 해도 돼요. 길게 할 필요도 없어. 아니면 말씀 한 구절만 얘기해도 돼. 길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한 구절만 얘기해줘도 된다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한번 도전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망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세우실 거다. 이 확신을 갖고 메시지를 보길 바랍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가고요. 감옥으로 가고요. 또 총리로 갔죠. 여러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가진 게 뭐였어요?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갖고 있었던 게 뭐냐? 요셉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노예가 무슨 뭐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수가 또 뭘 가지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것이 바로 절대 망대였어요. 그게 영적 서밋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와도 절대 눌리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갔을 때 노예가 아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죄수로 감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절대 여정. 그리고 총리로 갔을 때 뭐예요?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막 성공과 출세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였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힘이 없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면 당황하게 돼.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근데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아신다니까. 근데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계획과 뜻을 몰라요.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내 감정, 그때 일어난 내 감정에 쏟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문제와 사건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이 먼저예요. 애굽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위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아까 펴본 성경책 바로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찾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요. 이 모른다는 말은요. 요셉과 긴밀한 관계가 이제 전혀 없다는 거죠. 요셉이 알았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딱 봤는데 너무 많아지는 거야. 노예 수가 너무 많아. 얘네들 갑자기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 너무 많다고 핍박하기 시작해요. 막 어려운 일 막 시키고.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 한번 봅니다. 우리 랩런트들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막 TV 같은 거 보면 막 거대한 피라미드 막 있잖아요. 옛날에는 기중기 이런 것도 없어, 기계도 없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런 엄청나게 큰 우상 막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건축하게 한 거예요. 어땠을까? 엄청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거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여라 이렇게 해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비극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여자의 후손, 이 피 언약을 점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점점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놓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의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제발 서론 인생 그만 살으라고. 어릴 때부터 복음 아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힘든 일을 시켰는데 결국엔 안 되고 이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애굽에 세운 요게벳의 절대망대. 이때 하나님은요 누구를 준비하셨냐? 요게벳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예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어, 이 사람은 요게벳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공주예요. 공주 그죠? 바로 공주. 보세요. 바로 공주는요. 가진 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제일 많아. 권세도, 재산도, 모든 힘도 다 가진 자잖아요. 그죠? 요게벳은 어때요? 노예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평범하고 힘이 없는 그런 여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공주에게는 없었으나 요게벳에게 있었던 요게벳이 가졌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힘이에요. 요셉이 가졌던 힘을 요게벳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절 우리 볼까요? 아까 같이 한번 읽었는데 음,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나오죠. 요게벳은 레위 지파였어요. 제사장 지파예요. 피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지파. 그러면 뭘 알까요? 피의 언약을 아는 거죠. 영적 서밋의 힘을 아는 것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바로 공주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과 기도의 비밀 속에서 요게벳은 이 영적 서밋의 이 힘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까 요셉의 그런 모든 여정,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해. 포기하지 않고 생명 걸고 모세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그 얘기 했었어.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이렇게 띄웠을 때 슬펐을까? 절대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말 하지? 그 왜 울어? 지가 슬픈 거야, 지가.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절대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언약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누이가 그걸 지켜보고. 그래서 요게벳은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복음과 기도, 이 영적 서밋의 힘을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모세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진짜 그 언약이 확신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늘 바로 공주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공주를 늘 만날 거 아니에요. 모세를 키우면서. 그리고 그 모세에게 계속 언약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럼 모세가 나중에 왜 이런 거잖아요. 애들한테 은연중에 얘기하면 그게 애들 입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각인을 시켰다는 게 이야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사모님 생각에. 왜냐면 들키기라도 해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모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언약 가진 자의 힘이란 이런 거구나.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야.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는 오력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다윗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그냥 양치기.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돌 하나 가진 그냥 어린 소녀일 뿐이었어요. 소년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갖고 있었으니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또 사자도 이기고 블레셋 군대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나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힘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 답을 확실하게 내길 바랍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엄마들도 만나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요. 대단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정말 이 온화한 인성으로 아이들을 기르시고 그리고 이 공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뭔가 이 저기를 갖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런 스케줄도 다 짜져 있더만. 그런 거 보면 와 대단하다 이 엄마들. 굉장히 한없이 사모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여.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래요. 대단한 엄마도 너무 많아. 그래서 한 번은 사모님이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아휴, 어느 날 이제 힘이 딱 빠지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유 우리 애들이 똑똑한데 엄마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다. 좀 그게 좀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힘 빠진 말을 했어. 되게 그런 걸로 되게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정신 차려. 남들이 주지 못한 복음을 심고 있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면서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도 순간 이렇게 생각이 이상할 때가 많아. 세상을 보면 너무 커 보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영적 서밋의 힘을 누려요?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그리고 평일에는요, 3집중, 아침, 낮, 밤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누리는 거죠. 주일에는 예배로, 평일에는 3집중 기도로. 주일에는 뭐로? 예배. 평일에는 뭐로? 3집중 기도로. 그래서 이 요게벳이 누렸고 또 이 모세에게 전달이 되었던 영적 서밋의 이 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누려지는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 부분이 빠졌네. 어디 갔지? 핵심 문장으로 딱 한 문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오늘 사모님이 준 거 가지고 막 그냥 적지 말고 사모님이 왜 이런 핵심을 얘기를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핵심 문장을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그러면 내가 이걸 누리기 위해서 나는 무슨 실천을 하지? 실천할 부분들. 그리고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언약 붙잡은 거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도 적어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주 동안 우리 누리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자,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